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 호산나 찬양, 종려주일에 아주 잘 어울리는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인가요? 네, 종려주일입니다.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종려주일이 참 감사한 날이거든요. 감사한 날인데, 이 마가복음의 흐름을 쭉 살피면서 종려주일을 보니까 마음이 혼자서 좀 많이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말씀이 약간 무거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를 잊지 않으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뭘 잊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참 감사하다, 이거를 잊지 않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감사. 네, 그럼에도 감사. 이거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려주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옷을 벗고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펼쳐놓고 그것을 흔들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의 입성을 환영하던 날,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그 종려주일의 분위기를 보면은 환영하는 분위기, 당연하겠죠. 승리의 날 같고 기쁨과 환희가 가득 차 있는 날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그런 날이었고 또 우리에게도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이상하냐? 우리가 오늘 종려주일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막 찬양하고 즐거워했는데 다음 날부터 무슨 날이 시작이 됩니까?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데 갑자기 십자가를 향한 그 길을 묵상하는 방향으로 갑자기 가죠. 기쁨으로 시작했는데 고난과 죽음 그리고 십자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간격이, 아니 종려주일에 이렇게 기뻤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이렇게 된다고 하는 이 간격이 우리에게 조금 낯설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지금 쭉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살펴보면은 이 종려주일과 이 십자가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의 흐름으로, 하나의 길로 설명이 되어 있고, 이 종려주일은 십자가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로 들어가는 문처럼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주목해 볼 장면이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장면 가운데 예수님이 오늘 제목과도 같죠? 말이 아니라 무엇을 타고 입성하십니까?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그런 여러분, 그 본문의 분위기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왕이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모습이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의 기대와는 뭔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사람들의 기대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이 길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을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제가 다음에는 지도를 되게 좀 좋은 걸 마련해 보겠는데 이번에 지도를 좀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지도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앞자리로 오시면 좀 보여요. 우측 하단에 보면은 여리고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다음에 여리고에 동그라미 쳐놔주라고. 여리고라는 지역이 낮은 지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로 쭉 반대편으로 가면은 성같이 이렇게 돼 있죠. 거기 예루살렘 성인데, 여리고에서 출발해서 베나리를 지나고 벳바게를 거쳐서 감람산을 넘으면 비로소 보이는 게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여리고를 조금 지나가서 베단이 지나고 보면 그 위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유대 광야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면은 광야와 바위로 이루어져 있는 되게 험난한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 조금 더 말씀이 잘 이해될까봐 보여드린 거고, 이제 내려주시고요.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은, 내려주셔도 돼요. 네. 네. 열심히 보고 계셨나 봐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광야도 지나고 험한 돌산도 지나고 하면은 그래도 어려운 길 지나와서는 이제는 좀 편안한 길, 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인간적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는 알고 있죠. 이 길의 끝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건 평탄하고 좋은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주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이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마치 억지로 끌려가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걸 가기 싫어서 억지로 끌려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자, 지금 본문의 흐름을 잘 보시면은 모든 지금 이 일들이 예수님의 주도하에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주 계획적으로 이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 가면 나귀가 있을 것이고 이 나귀의 상태는 이럴 것인데, 이걸 가지고 오려고 하면 사람이 이렇게 물을 거야. 그때 너는 이렇게 대답하면 돼 까지 예수님께서 다 준비시켜 놓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라고 전하시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거 좀 잠시 빌려 쓰고 반납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 이 주라는 단어의 표현은 그냥 좀 높은 사람이 쓰시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주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제 메시아적 권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주인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누구신지를 숨기지 아니하시고 드러내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가십니다. 그리고 2절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가지고 오라고 한 나귀가 어떤 나귀인가?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한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이거 나름대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구별된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아무도 안 타봤다고 하니까 내가 처음이니까 뭔가 특별한 느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성의 메시아 왕이 이제 입성을 하시는 장면에 이 위대한 분이 이렇게 큰 말을 타고 위험 있게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당시 말이라고 하면 그 이미지가 뭐냐면 전쟁의 이미지, 정복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전쟁을 나갈 때 뭘 타고 나가겠습니까? 말을 타고 나갑니다. 반면에 나귀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 평화,
평화의 때에 타는 짐승이 나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큰 말을 타고 이 전쟁의 어떤 개선 장군처럼 탁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자 겸손의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은 그냥 나귀가 아니죠. 나귀의 새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장한 나귀가 아니에요. 성인을 이렇게 몇 번 태워보고 무거운 짐도 몇 번 줘본 나귀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좀 어떨까요? 이제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안 태워봤기 때문에 이 어린 나귀의 새끼가 성인 남자 하나를 탁 태우고 자주 걷는 길도 아니겠죠. 이 성인 남자 한 사람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앞뒤 좌우에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바닥은 옷이 깔려 있고 종려나무 가지도 깔려 있고 사람들은 흔들고 소리를 지릅니다. 나귀 새끼가 이 상황이 적절한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들어가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좀 어색하다. 이 장면 자체가 좀 부족해 보인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냐?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자, 제자들이 나귀의 새끼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이제 드리면서 그 나귀의 등에다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깔아드립니다. 여기 앉으십시오. 이런 행동은 단순히 예수님을 좀 배려하는 행동을 넘어서는 왕을 맞이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옷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의복의 개념으로서도 옷을 입기도 하지만 이 옷이라는 게 특별히 겉에 드러나는 이 겉옷이라는 개념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제사장이 입는 옷, 그리고 왕이 입는 옷, 군인이 입는 옷과 같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삶의 수준도 드러내는 것이 그때 당시 사람들이 입던 겉옷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앉게 하고 심지어 그 겉옷을 벗어서 땅바닥에 깔아서 그것을 밟고 지나가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겠습니까?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좀 더 직설적으로 하면 저는 당신의 어디 아래에 있다?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게 그 상대를 높이는 행동이 겉옷을 벗어서 깔아드리는 행동입니다. 그 왕을 맞이하는 행동이라는 의미죠. 자, 그런데 그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누구도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십니까? 아니, 메시아신데 우리의 왕이신데 왜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까? 아무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열광합니다. 환호합니다. 앞에서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알게 되는데 바벨론 포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왔습니다. 70년의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고 정말 몇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기대했던 것은 뭐냐? 회복을 기대했습니다. 또 다른 영광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 솔로몬의 영광, 다윗의 영광이 회복될 거라 기대했지만은 그런 회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침묵의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메시아가 오는 것에 대한 갈망이 최고조로 이를 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하게 되느냐?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떠올리게 됩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것은 무엇의 성취입니까? 구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그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드디어 그분이 오셨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다리던 그분이 드디어 오셨다. 이제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키실 것이다. 아마 사람들은 그런 기대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대가 어떠한지 다음 구절을 보면 더 분명해지죠. 자, 8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펼칩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깔아둔다고 하는데 이제 성경에 병행 구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같은 사건을 여러 제자들의 시각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이 나뭇가지가 뭐라고 나오느냐? 종려나무 가지라고 나옵니다.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아니면 해방을 맞이했을 때 흔들던 그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아두거나 이것을 흔드는 것은 해방, 승리를 상징하는 행동입니다. 해방과 승리.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입성하고 계시는 이 장면은 단순히 예수님을 환영하는 장면을 넘어서는 장면이죠. 무엇입니까?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면서 왕이 오셨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해방시켜 주소서. 이게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기대가 지금 여기서 폭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게,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지극히 당연해 보이죠.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높이고 환영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너무 감사한데 이 본문을 우리 마가복음 전체 흐름에서 한번 조금 멀리서 이 본문을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길과 지금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이 길이 어떻습니까? 다르죠. 다른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냐면은 강력한 왕, 정치적 어떤 메시아, 그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기뻐하며 로마에서의 해방을 원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길이 지금 계속 어긋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영광스러움, 높아짐, 우리가 지금은 낮아져 있지만 우리는 더 높아질 거야, 이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 속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도 뭐 하겠습니까? 겉옷을 벗어서 그것을 깔고 주님 여기 위를 지나가십시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속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도 다 똑같아요. 저도 그럴 수도 있고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 우린 자연스럽게 뭘 기대하냐면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있어요.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라고 기도를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뭘 원하냐?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때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던 그들과 우리가 사실 달을 뻗고 우리도 거기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한 길을 가신 게 아닙니다. 내가 기대하는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는 겁니다. 자, 9절과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며 이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막 잠잠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막 소리를 지르며 외치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뒤에서 다 같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아까 찬양도 보니까 막 호산나가 막 몇 번이 나오는지 세다가 잃어버렸어요. 막 10번이 넘게 막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제가 이제 나중에 모든 세션이 다 들어와서 하면은 아마 이쪽 저쪽에서 막 호산나가 이렇게 불려지는 아마 그 장면이 그 찬양 속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쪽 저쪽에서 사람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 외치는 거죠.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포인트가 어디 있는 거예요? 주님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종려주일은 우리가 주님이 와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와주셔서 감사한 거잖아요. 종려주일은 감사함으로 우리가 보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 백성들을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포인트가 오신 메시아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나에게 뭘 해달라 이걸 해달라 우리에게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어떠냐면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막 왕을 맞이하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왕을 맞이하듯이 겉옷 다 깔고 종려나무 가지 깔고 흔들고 소리 외치고 막 하면은 이 충분히 정치적인 문제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사람들 멈출 수 있습니까? 멈출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너무 기다렸거든요. 너무너무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맞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맞습니다. 성경적 고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이 맞는 말인데 그 말씀을 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맞죠? 이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처해져 있는 어떤 환경이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말씀에 넣어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해버리니 지금 맞는 말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과 자신들이 기대하고 있는 길이 맞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참 많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다 보니 정치적으로 또 해방을 갈망하게 되고 민족적 회복을 갈망하게 되는 이 마음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 갈망 속에서 뭐로 들어갑니까? 그 갈망을 안고 말씀 속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자신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어떻게 하기 시작하면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알고 있는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이지 않습니까? 말씀은 맞는데, 알고는 있는데 그 말씀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그들이 어느 순간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 현재 상황으로 말씀을 이렇게 뜯어내가지고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 말씀 속으로, 말씀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시대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설교할 때 말합니다.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원어적 의미는 이런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될 경우에 우리는 어떤 문제에 봉착할 수 있느냐?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이와 방향을 우리는 어느 순간 잘못 놓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들과 같이. 그래서 저도 가끔 설교하면은 목사님 설교하실 때 적용을 조금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특별히 주일 때. 제가 주일 때는 적용을 많이 안 해드리거든요. 평소에는 제가 적용을 좀 해드립니다. 주일에는 잘 하지 않습니다. 더더욱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설교는 말씀을 우리한테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말씀 앞으로 데려다 놓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속으로 싹 들어가게 되면 적용은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지금 사람들이 말씀 몰랐던 거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정확한 방향을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외치면서도 예수님께서 가시고 있는 이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환영했습니다.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저도 거기에 있었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환희에 가득 차서 주님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우리 입장에서 너무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주님은 어떠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서 예수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막 기뻐하시면서 배꼽을 잡고 웃으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까? 아마 그런 성경이 있으면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저도 한번 읽어보게. 그런 장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막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 이후의 일들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기쁨으로 왕을 맞이했지만은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이 돌변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이들이 뭐라고 하게 됩니까? 빌라도 법정에 앞에 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소리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무엇이냐? 말씀 속으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바르게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정확한 길을 바라보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왕이라고 말은 했는데 실제로 그 왕자에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요, 주님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무엇을 원하냐? 내가 원하는 길에 예수님이 서 있기를 기대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 계획이 이루어지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길 위에 예수님이 서 계시기를, 예수님의 길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길 위에 예수님이 딱 있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사람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의 구주, 구원자요, 주인이신 주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종려주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께 감사함을 잊지 마십시오. 이게 핵심입니다. 이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냐? 우리가 고민할 때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내가 만들어 놓은 길 위에 세워놓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맞추고 올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을 이제 지나면서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가는 길이 우리 고난주간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따라 십자가로 가시는가, 그 길을 하루하루 살펴볼 텐데, 그 길을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길을 기대하고 있었었구나, 그런데 우리 주님이 걸어가시는 이 길은 이런 길이구나 돌아보며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위에 함께 서서 걸어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왕의 자리에 앉아있던 그 교만을 이제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참된 왕으로 모시며 그 길을 기쁨으로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주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고 내 뜻과 내 길, 내 기대를 붙잡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왕의 자리에 앉아있던 마음을 이제 내려놓고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 왕자에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기대하는 길, 그러한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이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말뿐만 아니라 정말 순종의 삶으로 주님을 따르게 해주시고, 겉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호산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